요한복음 얘기하면서 30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좁혀서 보면 이것을 기록했다. 이것은 표적이에요. 30절하고 이어서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표적이 몇 개가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표적이 7개예요. 이런 대표적인 표적의 첫 번째 표적, 요거를 행한 이유는 이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표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어디 나오느냐? 자,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럼 뭘 믿었겠느냐? 예수가 여기 그의 영광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믿게 했다. 그 내용으로 이해가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그 다음에 믿어서 그 이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이 아들 하나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또는 이거를 설명하는 예수의 별칭이 많아요. 사실상 우리 개념으로 하면 별명인데 예수의 별명이 뭐냐?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의 별명은 길, 진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그래서 이 이름이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리우는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취지고 표적의 취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이 믿었다고는 돼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그 다음에 그 믿은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씩 좀 따져봅시다. 이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열렸어요. 거기 보면 누구누구가 나오냐면 2절에 보면 예수, 그 다음에 제자들 초청을 받았어요. 문제의 인물인 예수의 어머니, 우리가 마리아를 알고 있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잔치를 하기 때문에 하객들이 있었겠죠. 뭐 좀 잘 사는 집안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거기 하인이 나와요, 하인. 그 다음에 혼례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물과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결론은 뭐냐? 제자들만 믿었어요. 심지어는 연회장은 아예 몰라요.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대.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결론이 안 나 있어요. 제자들만 믿었대. 그러면 제자들이 이때 처음 믿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제자가 믿었단 말이 나와요, 이미. 요한복음에는 신랑이 있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신랑이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포도주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랑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반적인 생각하면 처음에 맛있는 술을 먹고 취하면 그 다음에 좀 질라진 거 줘도 뭐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취하기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거꾸로 질라진 것이 나온 다음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신랑의 역할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써놨어요. 요한복음 2장 상황을 가장 근접하게 표현된 장면이 구약이 어디 있을까? 이사야 25장이요. 6절부터 8절까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굴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연회를 베푼다고 딱 되어 있잖아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었다. 그러면 포도주로 연회 베푸는 장면은 당연히 결혼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언제 시점일까? 그걸 참고할 만한 게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그 다음에 눈물을 씻겨준다. 구약에 이제 요한복음 2장 상황과 가장 유사한 상황, 연대를 베풀어주는데 이게 언제냐? 이거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절부터 6절까지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보면은 아까 이사에 나와 있는 사망이 없고 눈물을 씻겨주고 그렇게 나왔죠. 신랑이 포도주가 부족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좋은 맑고 오래 저장된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냈다. 그건 구약에 기록된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 상황하고 맞춰보면 이 상황으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나의 때라고 하는 게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만 이해할 거냐? 뭐 그런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지만 이 나의 때라고 하는 거는 이 시점을 말한다고 봐야죠. 예수님의 결혼식,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아내와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신부, 이 결혼의 때를 미리 좀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인 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전체를 한 명의 아내를 둬요. 그럼 그때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에게 사망도 없애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다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신랑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신랑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어린 양이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 어린 양이 신랑이 목자가 돼가지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수도 주고 눈물을 씻어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신랑은 그리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다시 가봅시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럼 제자들이 예수가 이걸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표적을 행해가지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믿어서 그 이름, 뭐 이 이름도 있지만 별칭으로 치면 이제 신랑이에요. 신랑이 신랑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계시록 상황은 그냥 신랑이 인도를 하는 역할이고 아버지가 다 이제 뭔가를 해결해 주는 얘기예요. 아니 뭐 그게 그거죠 뭐. 신랑이 그렇게 하게 해줬으니까 신랑이 해준 거야. 이제 이렇게 이해도 되지만 그러면 신랑이 신부한테 직접적인 생명에 대한 얘기는 없느냐? 계시록에는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바울서신에 나와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을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는데 남편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설명을 보면. 그래서 원래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재혼할 자유를 얻었으니까 결혼하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아내가 죽어가지고 다시 결혼한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 4절에 가서 이거는 윗 내용을 보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예 그냥 메리드라고 그렇게 아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기 때문에 내 때라고 하면은 그 죽으심을 말하는 거고 그 포도주가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상황이나 이 바울 서신의 상황을 보면 부활한 상황. 왜냐하면 계시록은 전에 죽었었노라요. 그 어린 양이 한때 죽었다.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어린 양으로서의 결혼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이 설명이 무슨 생명에 대한 얘기냐 이거예요. 그 신랑이 주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대한 설명은 그 어린 양이 직접 준다기보다도 어린 양 그 인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였어요. 눈물을 닦아주고 생명수 샘물을 주고. 그런데 로마서 이 설명은 그리스도가 직접 주는 거예요. 가서 이 신랑이 열매를 맺게 해준대요. 그럼 이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 결혼했으니까 애를 많이 낳을 거야. 엄청나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거야. 과연 그럴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그리스도라는 남편 그리스도가 있으면 결혼한 대상은 한 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너희가 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이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신랑이 딱 나타나면 성령에 의해서 너의 죽을 몸도 살린다. 그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신랑이 나타나면 성령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계시록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계시록도 신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하면 하나님이 눈물 씻어주고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니까 그건 신랑이 직접 주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도 신랑이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계시면 성령이 이렇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신랑이 직접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에베소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설명해놨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하고 왜 결혼하느냐?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다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이게 열매예요. 그 열매가 신부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 흠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는 성령에 의해서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걸 말하기 때문에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이 내용은 2024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니냐 이거예요. 왜 이게 현실로 안 다가오느냐? 우리가 한 처녀인 거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어요. 전부 다 이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예수님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한 처녀로 정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 처녀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이 에베소서 이 얘기는. 왜냐하면 이미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4절도 결혼해서 그게 나중에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미 결혼한 거냐? 그 표현도 아니에요. 신부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결혼할 시점이 돼야 결혼을 하죠. 그러기 전에 한 처녀로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런 기록이 없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야, 우리가 한 처녀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결혼을 해가지고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진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타나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한 몸이라는 걸 보여주는, 한 육체라는 걸 보여주는 그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게 신랑이 주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건 탄생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생에서 아까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의 아내와 신부와 그 하나님이 주는 그 얘기도 아니고 지금 이 살아가는 시점에 생명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신랑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금 그리스도하고 교회가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거룩하게 되는, 흠이 없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이적 같은 일이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